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거기 너 있었는가, 그 찬송가에 실은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영적으로 묵상하는 최고의 수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최고의 수준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길이 뭘까요? 그걸 제가 1998년도에 그것 때문에 엄청 묻게 됐어요, 주님께. 왜 그랬냐면은 그때 제가 선거단체 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 여름 그 대학생들 그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간사가 된 지 뭐 1년밖에 안 됐는데 저한테 한 특강을 맡겼어요. 주제를 줬어요. 주제가 뭐냐면 묵상. 말씀 묵상에 대한 주제로 이제 그 선택 강의 특강을 맡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 엄청 어렸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했죠. 주님, 강의를 이제 하라고 하는데 내가 준비는 안 돼 있고 묵상에 대한 뭐 책도 사서 볼 수도 있고 또 제가 전에 훈련 받았을 때 했던 강의안도 있잖아요. 그걸 봤는데 제가 마음에 그게 뭐 차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훌륭한 강의를 듣거나 훌륭한 집회에 가서 메시지를 들어서 굉장히 은혜롭고 좋았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묵상에 대해서 책도 보고 강의안도 봤는데 내 것이 아닌 거예요. 다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이고 또 그 강의를 들을 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강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내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나눠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날은 다가오고 나는 강의는 안 돼 있고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제 강의에 아무도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근데 일단 그때 모였던 인원이 제 기억에 한 3, 4천 명 이상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제 선택 강의에 와도 수백 명이 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없게 해달라고 일단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뭘 해야 될지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내일이 강의하는 날이었고 그때는 지금보다도 제가 더 영적으로 또 깨닫는 바가 적었고 그냥 밤에 그냥 엎드려 있었어요. 제 방에. 주님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성경을 나도 읽고 자라왔는데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가르쳐 줘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이제 그때는 뭐 환상이나 그림이라기보다 어떤 느낌 하나를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다윗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기도하는데 다윗을 생각나게 하고 다윗이 뭘로 유명합니까? 골리앗 때려잡는 거로 유명하잖아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 있는데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내가 마치 다윗의 신발을 신고 있는 것처럼 그 공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뒤에는 이제 곧 저 다윗이 죽겠구나 하는 그
숨어 있는 그 이스라엘 군인들의 숨죽여 있는 그 느낌이 느껴지고, 앞에는 아주 거인 같은 골리앗이 느껴지면서, 아,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적이 느껴지고, 그 뒤에는 곧 내가 죽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그 블레셋 군인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엎드려 있는 동안에 그 공기의 느낌, 풀의 느낌, 바람의 느낌이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은 저한테 그때 되게 짧지만 너무 강력하게 묵상의 문제를 가르쳐 주셨어요. 네가 말씀을 정말 알고 싶으면 말씀 안에 있는 서 있는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라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한 그 딱 한 줄이에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인원이 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은 1시간 반인데, 그래서 적었죠. 앞에다가 묵상해놓고 성경에 있는 나오는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는 게 묵상이에요. 끝! 이라고 하려다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더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알고 싶잖아요.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정말 느끼고 싶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1998년 그 여름에 강의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평가가 어땠는지도 별로 기억 안 나요. 다만 제가 그거를 알게 됐어요. 성경에 누군가가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님께 듣는 말씀이 뭐라고 느껴지나, 내가 그 사람이 주님께 하는 말을 뭐라고 느끼면서 말하는가. 때로는 죄 짓는 사람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죄 짓는 사람의 신을 내가 신어보니까 내가 어떨 때는 그 죄에 내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아, 죄가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짓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제가 그 뒤부터 조금씩 시청각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단어보다, 단어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하고 다윗이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모세가 말하고 예수님이 말하고 베드로가 말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이 글로 볼 수 없는 무엇인가를 느끼게 돼요.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오늘이 몇 절 안 되니까. 이 말씀, 예수님이 성경상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신 순간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묵상을 할까? 내가 예수님이 아닌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서 우리가 울 수도 있고,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한 그 배우의 그 처절함을 보면서 우리가 아주, 저는 그걸 못 봤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러 가서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눈을 감았어요.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아직도 못 봤어요. 지금도 DVD가 있는데 못 보겠어요. DVD만 있어요. 아직도 처음부터까지 그 영화를 보지를 못하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도록 경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때로는 채찍질하는 그 로마 군인의 신발을 신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 중에 한 사람의 신발을 내가 신어볼 수도 있고요. 예수님 대신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한 그 루프의 아버지 요셉의 신발을 신어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또 우리가 예수님 한편에 달린 그 강도의 신발을 신어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그 아픔이나 고통이나 사랑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읽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늦게 가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의외의 인물이 한 명이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 위대한 11사도가 예수님 배신했어요. 예수님께 치유받고 제사함 받고 귀신으로부터 해방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이에서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면 언제나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세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도 아주 의외의 인물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이 영접하지 않고요. 의외의 인물들 두 개,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영접하죠. 또 전혀 의외의 인물들, 밤에 양을 치던 양치기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러 옵니다.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에도 의외의 인물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 읽을 때 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가족이 왜 장례를 안 치렀을까? 예수님 어머니 거기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장례를 예수님의 가족이 일단 안 치렀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예수님의 장례를 안 치렀어요. 주님은 마땅히 존중을 받아야 하는 이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들에 의해서 존중을 받으세요. 요셉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 싶어요. 50절 51절에 보면 요셉은 선하고 의로운 요셉, 그리고 그들의 결여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하고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하나씩 한번 보고 싶어요. 따라해 볼까요? 요셉은 선한 사람이다. 첫 번째, 요셉은 선한 사람이라고 그냥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단어는 무엇을 말하냐면 요셉의 성품과 그 품성을 보여줍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심령이 부드러운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은 심령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되시길 축복해요. 강한 것과 약한 것은요 성격의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성격이 강한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강한 것과 약한 것을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성경에서는요. 강한 자와 약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냐면 그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보면 그가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 알 수 있어요. 마귀는 죄송하지만 자기 레벨의 사람을 건드려요.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가 직접, 사단이 직접 상대하는 경우는 몇 번밖에 없어요. 다 그 귀신들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해요. 모세가 죽었을 때 마귀와 미가엘이 직접 상대했어요. 레벨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이 직접 예수님을 상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과 싸우고 있느냐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줘요. 여러분과 제가 아주 작은 죄와 싸우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강함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아주 큰 죄와 큰 악한 영과 지금 여러분이 분투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강하다는 증거예요.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고 요셉은 실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지금 누구에게 맞서고 있습니까? 공의회원 전체에 맞서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이 또 나중에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빌라도에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강하다는 증거예요. 제자들 중에 엄청 강해 보이는 사람 몇 명 있었지만 아무도 공회원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도망갔어요. 그들이 성령이 임한 다음에야 어디에 나갈 수 있었어요? 공회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그 수준이 여러분과 저의 강함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선하고 온유한 성품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거든요. 온유하고 겸손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만큼 강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의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의를 결정해요, 실은.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지? 라고 생각했을 때 엄청 멀면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은 의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어서 그와 가까이 하는 사람이 그만큼 의로워져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때만 의롭게 됩니다. 세 번째,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이다. 따라해볼까요? 요셉은 아리마대 사람이다. 아리마대라는 것은 지명 이름이에요. 아리마대라는 곳은 뜻이 높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높이 있다.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지가 라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마와 아리마대는 동일 지명이에요. 이것은 이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요셉의 영적인 수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요셉은 영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할 때 마귀가 이 아리마대 요셉만 그를 속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닉 조이너 목사님의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에 보면 주님의 산에 계속 오르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나와요. 주님의 산에 높이 오른 자들의 용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귀가 쏘는 화살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참소하고 배신하고 모욕하고 거짓말한 그 거짓말이 모든 공회원들의 그 심장을 다 찌를 때 요셉은 찔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높은 곳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증언해 줍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릴 수가 있어요. 소망과 인내는 믿음이 있는 자만 취할 수 있는 태도예요. 여러분이 여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대한 믿음이어야 돼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믿을 때만 그를 인내해주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내 아내나 남편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을 때만 내 아내나 남편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은 믿음이 있었어요. 52절 여러분,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고 또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요셉은 다섯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요셉은 진리에 서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다. 요셉을 처음 소개할 때 공회원이라고 말했어요. 공회원은 보통 71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일종의 사법기관이죠. 입법기관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입법, 사법, 행정이 다 거기 다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에. 왜 71명이냐? 모세와 70명의 장로가 기원이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홀수의 그 리더십을 구성해요. 그래서 반으로 나뉘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중에 이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하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처럼 공회원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던 한 사람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71명 가운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만 예수님을 죽이자는 표에 노한 거예요. 69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은 예수님을 죽이자는 표에 예스한 거예요. 그 뜻이 굉장히 재밌어요. 요셉이란 뜻이 뭔지 아시죠? 요셉. 요셉이 여기저기 나오니까 많은 요셉이 있거든요. 요셉은 더하다는 뜻이에요.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 라헬이 아니죠. 죄송해요. 요셉은 이삭의 아들이죠. 맞나요? 야곱의 아들이죠.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요셉은 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하다는 뜻과 더불어서 이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놀랍게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은 이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이 두 사람만 진정으로 영적인 진리의 싸움에서 이긴 자였어요. 이 두 사람만 거짓 가운데서 아니오라고 말한 사람들이었어요. 압도적인 거짓과 모함 속에서 두 사람만 진리를 기준으로 아니라고 말했고 이 두 사람이 진짜 이긴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9절에 두 명의 이름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 많은 이들이 속으로만 주님을 부정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많은 이들이 직접적으로 주님을 배신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가 아니더라도 다들 범죄하고 있는 자리에서 침묵하고 있으면 나는 함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저들과 다르고 나는 깨끗해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삶을 살려면 그 죄의 자리, 거짓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를 피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이기는 삶이에요. 죄의 자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그 사위들이 그 죄의 자리에서 머뭇거렸어요. 천사를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밖으로 나가는 것을 머뭇거렸어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같이 불타서 멸망했어요. 여러분, 죄와 거짓과 어둠의 자리에 있지 마세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이기는 삶이에요. 때로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벗어나시길 축복해요. 그것이 이기는 길입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작. 요셉은 예수님의 상주가 된 사람이다. 예수님의 상주가 요셉이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상주가 동생 야고보나 동생 유다가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나중에 성경에서 가장 처음에 사도행전 교회 기둥 갔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성경에 유다서를 쓴 그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 두 형제만 나오죠. 형제가 성경에는 예수님의 남동생이 넷으로 나오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두 명이에요. 그 두 사람이 저는 나중에 후회했을 것 같아요. 아, 내 형님의 장례를 두려워서 못 치른 거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 죽었을 때에도 성경은 그들의 가족이 와서 세례 요한의 장례를 치렀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의 제자들이 가서 머리 없는 시신을 걷어다가 장례를 치렀어요. 참 진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하십니다. 가족도 아니고 사도들도 아니고 숨겨진 제자인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주님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데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사내들인 공회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도 유대인들의 공회원 중에 2명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게 됐어요. 아, 주님을 못 받게 된 통로가 유대인들이 됐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는 통로도 유대인들이 될 것이다. 전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반대로 그 중에 남겨진 유대인 2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요. 주님이 오실 때가 우리의 삶에 개인적으로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사용되게 될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난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해 버렸어요. 진짜 아무도 그런 큰 일을 저지르리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선포해 버렸어요. 조금 웃긴 표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욕하는데 의외로 선지자적이에요. 주님이 나중에 뭘 하실지 모르겠어요. 54절에 이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거의 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이게 무슨 뜻이죠? 제가 물었어요. 이 문장을 왜 넣어두셨는지. 그날은 준비일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상하신 날이 준비일이에요. 뭐의 준비일이냐면 안식일의 준비일이고 더 정확히는 유월절의 준비일이에요. 이것은 실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안식을 준비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지만 주님의 그 영혼은 진정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자아가, 육적인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만 비로소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 진정한 안식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학교에서 배울 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어거스틴, 교회에서는 고백록이라는 참회록이라는 뭐 기독교 최고의 명제 중에 하나죠. 그것을 쓴 분. 그분이 그 책 표지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쉴 때까지는 내 영혼에는 안식이 없었다고. 14살 때 자녀를 낳았단 말이죠. 그냥 부모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10대에 자녀를 낳았고, 더 나쁜 것은 그 자녀를 낳은 자기의 10대 아내를 또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그 출세를 위해서 로마에 가서 아주 공부를 해가지고 유명한 연설가가 됐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 타락한 어거스틴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근데 어거스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세상에 방탕을 쫓고 쾌락을 쫓고 높아진 걸 쫓고 계속 쫓는 동안에 내 영혼 안에는 안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얻으면 얻을수록 내 영혼 안에 안식이 없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깨달아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 영혼에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기 전에는 여러분과 저의 영혼의 안식은 없어요. 육신의 평안함이 영혼의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산과 재물이 증가하는 것이 영혼의 안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성취되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이 아니에요. 영혼의 안식은 그렇게 얻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서 나의 육적인 자아가 죽는 날 안식이 시작돼요. 예수님의 육신이 땅에 묻혀 장사되는 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날이 새로운 유월절,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월절이 시작된 날이에요. 육신도 죽어야 안식하거든요.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 가보면 다 똑같은 말 하는데 드디어 뭐 편안한 곳에서 잘 사세요 그러는데 죽어봐야 알지 편안한 곳에서 살지 안 그런 데서 살지 그렇잖아요. 명복을 빕니다 그러잖아요. 그 명자가 무슨 명자인지 아시죠? 어두울 명자예요.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밝을 명자가 아니라 어두울 명자 명복이에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의 의식 안에는 죽으면 어두운 데로 간다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안에는 놀랍게도 복음의 빛이 그렇게 비춰지지 못했었어요. 죽으면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고 거기서라도 복을 누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두울 명이 아니라 뭡니까? 밝은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어떤 분이 돌아가셨을 때 진짜로 화환을 어두울 명자 아니라 밝을 명자로 명복을 빈다고 화환을 보냈더니 장례식장에서 잘못 왔다고. 아니라고, 나는 믿음으로 쓴 것이라고. 밝을 명자를 여러분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사용해 보시면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게 돼요.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죽은 사람에게 욕을 해보세요. 주먹이 날라올까요? 아직 안 죽은 거죠. 죽은 사람에게 침을 뱉어보세요. 침 뱉어 살짝 피할까요?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시험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걸 슬퍼했어요. 제자들도 나중에 슬퍼했어요. 절망했어요. 그리고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은 그때 기뻐하고 만족했다고 써놨어요. 그게 안식의 의미예요. 이사야 53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상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길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모함받고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속건제물은 죄를 속하는 제물이에요. 구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뉘우친 마음으로 가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속건제물로 드려지셨어요.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예수님이 드려지셨을 때 생명의 씨를 보게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끝났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시작하셨어요.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서 이사야 53장을 빼고 이사야서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에게 이사야서 53장을 아냐고 물어보면 못 들어봤다 그런답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이 그것을 알아요. 이사야 53장은 의로운 종, 고난받는 종, 자기의 지은 죄가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상함받고 질고를 당하고 죽은 그 종, 그래서 그 종을 통해 사람들을 살게 한 그 종이 예수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랍비들이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아서 53장을 봉인해 놨어요. 유튜브에 보면 어떤 분이 그 53장을 사람들한테 읽어주고 이 53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한테 읽어주고 53장에 나와 있는 의로운 종이 누군지 아세요? 라고 맞춰보라고 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의 많은 의인들을 얘기한대요. 아니라는 거죠. 그는 바로 예수라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면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는데요. 왜 회당에서 이사야 53장을 봉인해 놨는지를 그때야 아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셨을 때 죽으시고 장사되시면서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그 영혼이 어떻다고요? 여기 보면 만족하셨어요. 주님 자신이 걸어가신 십자가와 골고다의 길, 채찍질을 맞고 모함받고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상함을 받고 했던 그 완전한 멸망, 완전한 실패, 완전한 고난, 완전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보고서 만족하게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심겨지고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55절 56절에 이제 여인들이 나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서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확인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어디다 두었는지, 니고데모와 함께 어떻게 예수님을 장사했는지 감히 근처에는 가지도 못하고 계속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묻히는 것을 봤어요. 돌이 굴려서 그 예수님의 입구가 막히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의 무덤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56대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 여인들이 나중에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향품과 향유는 뭐예요? 죽은 시신이 썩지 않도록 썩을 때 냄새가 덜 나도록 발라주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한 것은 그 여인들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믿었다면 이 여인들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믿음은 부족했는데 이 여인들의 행위는 뭐냐면 사랑의 행위였어요. 사랑으로 그렇게 했어요. 때때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도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세요. 그러면 이 믿음이 부족했으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위해 향품을 준비했던 여인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가장 커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이기게 해줘요.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믿음이 크면 주님을 볼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사랑이 있어야 주님을 봐요.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주님을 볼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주님을 보는 거예요. 부족해도 봐요. 죄를 지어도 그냥 하나는 예수님을 봐요. 하던 일이 실패해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사람도 예수님을 보게 돼요. 제가 한 주간 주제 찬양 있잖아요. 제가 늘 이번 주 주제 찬양 하나 있었어요. 이번엔 찬송가가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제가 이렇게 설교에다 이렇게 딱 적어놨거든요. 첫 줄을 성경을 영적으로 묵상하는 최고의 수준은 성경 인물의 신을 신고 그 자리에 서보는 거다. 성경의 진리가 내 영 안에서 실제처럼 경험될 때 우리가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하게 된다라고 적어놓고 계속 이 말씀을 보게 됐죠. 몇 절 안 되니까. 이 7개 절을 계속 보는데 이제 옛날 찬양이 하나 떠올라서 일주일 동안 그 찬양을 그냥 이제 계속 부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네요. 무반주라면 더 심각할 텐데. 사모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기타를 치고 부르면 그래도 음을 안 틀리고 부르는 것 같은데 기타를 안 치는 순간 작곡을 한대요, 제가. 옛날 그 예수님 믿는 우리 권사님들의 영이 저에게 임해가지고 무슨 노래를 불러도 같은 곡조로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 제가 처음엔 그냥 부를게요, 혼자.